여러분들 요단, 요단강 이걸 이야기하면 꼭 장례식, 어떤 죽음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장례식장에 요단강 건너가리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지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곡 속에 이러한 말들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요단강 하면 죽음이라는 의미들을 많이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소망 있는 모습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들마다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믿음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어떠한 멈춤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들어오면 되는데 그 경계선에서 멈춰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또 지금의 상황이 안주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편하고 더 편리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의 발단이죠. 여러분의 믿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신도를 만들고 광신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신도, 광신자 이런 개념의 신앙인을 만들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들. 신사적일 때 매우 신사적이고, 또 열정일 때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할 때 매우 헌신적이면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이에요, 우리의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입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든 걸 누렸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나는 멈춤되어집니다.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만나가 멈추게 되었죠. 그럼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서 다시 그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의 삶에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거구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죠. 출애굽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얽혀 있었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론에 가깝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미를, 벗어남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배우고 그 땅에서의 세상과 싸우며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모습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2세대가 넘겼던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2세대, 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10명이 불평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그 말에 움직여져서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요. 여러분들 강야의 삶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 약간 달라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계산하면 40년이 되어지고요, 시내산 율법으로서부터 율법을 받고 1년의 교육을 받고 이제 광야에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산한다면 38년이 되어집니다. 약간의 관점이 차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자,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그 시간이 어때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지중해 해의 연안을 따라서 도로를 올라가면 빠르면 11일, 좀 늦으면 15일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넘어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그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움직였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삶이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40년을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시간을 흘러 어디에 보냈습니다. 낭비한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땅에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허비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허비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이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 뜻이 구약의 이 뜻이 신약의 어디와 연결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자, 이 방탕하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언어적 의미로 낭비하다, 허비하다,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니 너를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삶을 소유해 40년 동안 소비하며 허비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소비했고 낭비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탕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름을 하고 중독이 되어지고 게임 중독이 되어 뭐죠? 어떤 주가의 어떤 삶의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막 중독이 되고 잘못된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걸 보고 방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가십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10명은 아닙니다. 우린 메뚜기가 갖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죽을 겁니다 하고 그 아주 낙심의 소리를 듣고 온 백성과 온 군중들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23편의 시편 23편에 기록한 있는 것처럼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우리 인도해 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고,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0년을 배회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낭비하는 시간이고 허비했던 시간입니다. 저는요, 어른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른들 간혹가다 겸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의 말이라고.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 80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는 헛살았습니다.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80평생을 살고 나서 말하는 게 내 인생을 헛살았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 인생이 헛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누려 살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단은요, 단순히 죽음의 의미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땅의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중심에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마지막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땅에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그 제사장 발 아래서 뭘 갖고 옵니까? 돌덩어리 하나씩 품고 와서 길갈에다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요단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가슴에 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은 뭘까요? 요단강은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는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죽음, 장례식의 그런 것에 비유되는 그런 강이 아니라 오늘 이 요단강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방식, 과거의 옛성품, 과거의 삶의 잘못된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가는 삶의 환경이 요단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가요, 요단강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 주일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은 참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왜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요단강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의 허울을 전부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움직여가고 신앙에 결단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은요, 이 요단강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잘못된 옛성품의 환경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의 장례식장에 불려지는 요단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를 시킵니다. 10절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소텔임이라는데요, 이것은요 군인들 가운데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는요 몇 가지의 지도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있고요, 하나는요 이 지역과 자기의 이 백성들을 지켜내며 행정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며 움직여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소텔임, 이 관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도 군인이라고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싸우지 않는 군인, 행정적으로 그 도시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리들 전체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항상 이 11절 말씀을 머리에 상기해야 되고 우리의 준비되어야 될 영적인 신앙이 자세히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양식을 준비시켰어요. 양식을.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만나는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임하질 않아요. 그럼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사흘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해 오고 나서 그 땅을 바라보는 데에 그림의 떡이 돼버렸어요. 그 땅을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보였어요. 그 땅에 튼튼한 성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서 있는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의 약속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있는 사람이 눈동자에 불이 들어오고 삶의 의욕을 갖고 덤벼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우스를 하고 여러분들 농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어디 있냐면 그곳에 뭘 찾아야 되냐면 믿음의 비전들이 선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희망이 없어요. 저는요 북한에 보면 북한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뉴스에 화면을 보잖아요. 보면은요 막 뭐 하얀 바탕에 막 뭐예요? 빨간 글씨. 뭐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 한 목숨 총폭탄에 대해 결기하자. 막 강력한 메시지를 막 하잖아요. 북한을 움직여가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단순하게 하얀 천에 빨간 글씨, 뭐 빨간 천에 노란 글씨.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북한을 움직여가는 슬로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도 슬로건을 만들고 뭔가 표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조자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이 땅은 너희들 차지할 땅이다. 이걸 명령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광신도 강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인격자를 만들어내고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예요. 제가 어떤 믿음 좋은 너무 좋은 믿음의 남편을 이야기를 하나 하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분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언제까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좀 나가서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 좀 빌려다가 우선 빨리 등록금을 내십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줘야지 하면서 아내를 야단을 쳤어요. 어떤 남편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성경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막무가내 무작정 덤벼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균형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열정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줍니다. 우리의 열정을 주면 우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신앙은요 실제적인 삶도 균형감 있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 막 금식 만능주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상 속에서 삶을 노력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멈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차지할 땅을 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만나는 사라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되고 농경시대가 시작되어져요.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기다려야 되고 농사의 심령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길갈에 이적교를 세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실제적인 삶이 균형감 있게 끌어가는 것이 뭐냐? 가나안의 삶이에요. 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님,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멋쟁이 성도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열심, 열정, 헌신, 노력, 땀, 희생, 헌신,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나는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건 없고 구제 은사가. 여러분들 성령 그렇게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에서 여러분들 사랑과 구제와 모두 종합 세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꼬라진 더러운데 막 사랑 막 베풀어줘. 이건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돈을 쓸 때는 지갑도 열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열게 하시고 마음도 열게 하시고 손도 움직이게 하시며 여러분들 한꺼번에 주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 안 바뀌어요. 그냥 자꾸 말하잖아요. 성품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들 꼬라지 안 바뀌어요. 왜요? 타락한 본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꼬라지를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절제하게 만든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에 지혜롭게 만들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봐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꼭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누구에게 이 말을 기억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시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누굴 말해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또 반틈만. 이 세 개 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명령해 줬던 말을 다시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지파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와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뭐예요? 민수기 32장에서 땅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부여받은 자들.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루벤은 어때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이 장남은요 창세기 49장을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 루벤은 어때요? 그 성품이 물이 끓는 것 같다. 엄청 다혈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루벤 지파는 어땠어요? 전쟁만 나면은요 앞에 선봉되어져서요 그들의 기지를 가지고 막 싸우면서 전쟁에 막 선봉대가 되어져서 싸우면서 승리의 쾌감을 먼저 느꼈던 자가 루벤 지파들이에요. 두 번째로요 갓 지파가 있어요. 이 갓이라는 이 의미는 어떠냐? 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지파도 루벤처럼 열심히 싸우는데 이 앞장서 전쟁이 났다 하면 루벤 지파와 함께 협력하여서 싸웠던 지파가 이 갓 지파예요. 또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요.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사사기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사사 가운데 입다 있죠. 기드온 있죠. 이들이 므낫세 지파 출신들이에요. 이들도 장수예요. 장군들이에요. 싸움의 꾼들이에요. 그러시자 이들이 왜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항상 구약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쟁에 승리하는 노략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략물들이 12지파한테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그 나눌 때에 지분별로 나눠요. 열심히 싸운 자리가 좀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뭐가 생겼겠어요? 가진 게 많아요. 금덩어리가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축이에요. 양과 소와 염소와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요단 동편에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위에처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훈아인가요? 남진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아버지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 아버님이 불렀던 송대가 쨍하고 해뜰라. 인생이 어려우니까 맨날 쨍하고 해뜰라 그래요. 결국은 쨍하고 해뜰 날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요단 동편 쪽에 뭐가 있었냐면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가축들이 많아요. 전쟁을 통해서 가축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 건너고 나 여기에서 살리겠습니다 하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민수기 32장에 누구에게? 모세하고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12지파가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설득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요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2장 1절이요. 민수기 32장 1절 한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을 목축할 만한 그들이 봤어요. 보니까 뭐 하는 땅이에요? 목축할 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우리 세 개의 지파는 이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3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2장 6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32장 6절과 7절 함께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이들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40년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세 개의 지파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같지 아니하고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 세 개의 지파 때문에 뭐예요? 남아있는 지파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의 낙심, 1차 때 1기 때 그들이 1세대를 통해 무너졌던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과거의 역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탄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8절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 말씀.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어때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려느냐?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그 나시에 사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들에게 말해요. 다시 한번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요, 이 세 개의 지파는 듣지 않아요. 결국 모세가 절충을 해요. 어떤 절충을 해요? 우리 이 땅 못 주고 이 불이 있는 땅을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이곳에 놔두고 우리는 용사들을 파송해서 싸우겠습니다. 가서.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걸 절충에 허락을 하죠. 오늘 본문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올까요? 여호수아 1장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14절 보니까 뭐예요? 이제 가족도 놔두고 싸우러 가는 거죠. 15절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요단 이쪽 곧 해돋는 동, 뭘 말합니까?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요.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로 가리라. 17절에요.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와 같이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며 우리는 오직 담대하고 싸워서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지 않아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이들은 세 개의 지파가 멋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잠재된 잘못된 그 생각이 꿈틀꿈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요 완벽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꿈틀꿈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하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결국 이들은요 믿음 있는 것처럼 선포했지만 그들의 결론은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이요. 13장 13절 함께 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이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것은 8절부터 봐야 돼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9절 10절 11절 12절이에요. 그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똑같이 가나안 땅의 종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단 동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자기들은 목축지를 왔지만 모세와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13절의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뭐했더라?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뭐했더라? 아니했더라. 의욕이 없던 거예요.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는 그 열정과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잘못된 자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 꿈을 꾸물하는 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경계선에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빼앗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번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안 뺏겨요. 여러분들 주님이 뺏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광신자처럼 미친 자로 만들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소망 있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사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만큼 기억하십시다. 더 열심히 내면 무서울 것처럼 두려울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아니에요. 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갈 겁니다. 저도 진짜 피곤해요. 어제 아침 9시 반부터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끌어갔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땀을 흠뻑하며 선생님도 힘들고 헌신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캠프를 해본 지가 벌써 한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하고도 1박 2일 보내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청년들과 제주도 가서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여행해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피곤하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 믿음의 신앙의 여행들 경계선에 있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놀랍게 섭리하신 그 손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누릴 때마다 우리는 소망 있고 힘 있고 강건해지고 여러분들 능력의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은 경계선에 있지 않게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해요. 건너가며 여러분들이 있는 잘못된 습관과 방식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계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